네, 오늘 2025년도 4월 30일 수요 온라인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강해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일의 메시지도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부활에 대한 사건은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 그러므로 다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 이것을 아주 적절한 비유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정말 우리가 말은 쉬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단순한 이 말씀이 아니고 정말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도 바울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그 말씀을,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정말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죽노라, 말이 그렇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을 감고 땅에 묻히는다고 하면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내 고집과 내 정욕과 내 성격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의지와 내 생각, 이것을 마치 죽는 것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감각, 느낌, 그러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냥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았지만 죽은 사람처럼 모든 걸 전적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사도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순교했던 그러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과, 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1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죽으면 그만이야, 뭐 캐세라 세라 하고 될 대로 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놀고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헛되게, 무익하게,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듯이, 차별이 없듯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속지 마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거짓된 말씀이나 메시지나 그러한 말에 속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믿음이 헛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갔을 때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에, 그러한 유언비어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러한 가르치는 교사들에 의해서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도 힘들고 어렵지요. 고난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고생이고 아픔이고 질병이고 고통이에요.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인생의 고난보다 더 아픔이 많지요. 또 다른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지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 자체도 고난인데 신앙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큰 고난이고 더욱 큰 고생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냥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은 말할 수가 없겠죠. 힘들다라고 표현할 표현이 없는 거죠. 더 지치고 눈물 나고 피 없고 눈물 없이 갈 수 없고 피 없이 갈 수 없고 죽음을 맞닥뜨리는 아픔과 장벽과 장애물을 넘어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적으로 볼 때 인생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평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때가 악하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메고 동요 메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사들이나 선생들에 의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갈 때요, 뭐 신학교만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래서 다 참 선지자요, 참 목회자라고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자유주의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고요, 해방신학이 판을 치고 있고, 이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단 종파가 장로 교단의 이름으로 기독교 교단의 간판을 걸고 역사하고 행세하는 그러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잘못 우리가 들으면 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처럼 다 그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정말 많은 교인들이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진실된 메시지만 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귀한 메시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말씀 중심의 메시지를 가리키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진리 안에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냥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에 그냥 이용당하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세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안 사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죄짓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사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렇죠. 누가 묻기를, 그러면 어떻게 부활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어떤 몸으로 부활될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나이가 70이 됐고 80이 됐는데 죽게 되면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부활된 모습이 어떤 몸이냐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지요. 12제자에게도 나타나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와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이 있는 곳도 문이 닫혔고 아무도 문을 열어야지만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 닫혀있는 그 문을 열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 모습대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은 그러한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창자국이 있는데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죠. 성경에는 뭐냐면은 한 알의 미달처럼 씨앗을 심었을 때는 그 씨앗 속에서 무슨 그대로 두면 그냥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대로 씨앗일 뿐인데 그 씨앗을 땅에 묻어서 썩게 되고 죽게 되면 그 속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육체의 몸은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썩게 되어 있어요. 늙게 되어 있죠. 병들게 되어져 있죠. 썩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고 노화되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 이것이 하나의 씨앗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도 부활되어졌을 때는 썩지 아니할 몸, 병들지 아니하는 몸, 늙지 아니하는 몸, 쇠하지 않은 몸, 그런 몸으로 부활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에 대한 그러한 모델이요, 첫 열매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 자체도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활주일 때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정말 살아있지만 그러나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 마치 죽은 자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면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듯 분명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 또 교회에게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부활의 신앙으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교회의 모든 삶 속에 큰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눈물을 흘릴지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깨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의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죄에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고 오늘도 남은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